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그 백성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모든 재앙과 질병에서 건지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체된 이들로서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홀로 골방에서 예배하는 이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가족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주의 날개깃 아래 보호하여 주시며 주를 배웁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집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이 민족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홀로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가족끼리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6절은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3월 말씀 시리즈 주제는 도전과 응전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모든 문명은 외부적 도전을 받는데 도전을 받는 문명이 응전하여 그 도전을 이겨내면 그 문명은 존속 발전하고 도전을 회피하거나 실패하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은 토인비의 역사관의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개인이나 가정도 도전을 회피해버리면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개인이 직면하는 도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3살, 4살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서는 엄마와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승진에 누락된다거나 실현을 당한다거나 파산을 한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개인이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이 도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했던 도전들은 많습니다. 가난과 전쟁이라는 도전, 나라를 뺏긴 도전과 경제적 도전이었던 IMF, 사스와 메르스 같은 전염병과 같은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탁월함은 응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전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명의 발달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문명입니다. 아프리카인 이 지역은 건조화로 인한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도전이죠. 기후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3가지로 응전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남아서 살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았던 그 기후와 익숙한 기후를 찾아서 북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번째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환경인 나일강으로 그들의 거주를 옮겨갑니다. 그곳에 그냥 살던 사람들은 멸종되었습니다. 기후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지금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변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나일강은 농사하기에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하는 홍수 때문에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 홍수가 1년 농사를 다 쓸어가 버린 겁니다. 독충이나 모기와 같은 환경도 좋지 못합니다. 도전에 대한 반응은 2가지입니다. 회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 도전을 이겨내려고 보니까 언제 홍수가 나는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한 것이 천문학입니다. 홍수로 땅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가 내 땅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사람의 땅인지 경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된 것이 측량술 기하학입니다.
홍수를 막는 제방공사를 통해서 도르래와 수레가 발명이 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원력을 연구하다가 달력을 만들어냅니다. 토인비 박사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당시 사람들은 이 도전과 응전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런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청어입니다. 청어는 북해에서 잡는데 그 시대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북해에서 잡아가지고 런던까지 오다 보면 청어가 다 죽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청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만이 살아있는 청어를 런던에서 파는 겁니다. 살아있는 청어가 죽은 청어의 2배 값을 받습니다. 이 어부는 떼돈을 법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지만 이 어부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어를 싣고 오는 배에 있는 수조 안에 청어의 천적인 곰치, 물메기를 넣어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수조에 이 곰치를 넣어 가지고 오니까 청어들이 도망 다니느라 죽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에 올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 있게 됩니다. 북해에서 런던까지 오는 동안 이 곰치, 이 물메기에게 먹혀 잡힌 청어는 단 2마리. 토인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응전하게 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환경에 도전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라는 도전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계획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도전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이라는 도전은 정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도전 앞에 우리가 취할 행동은 2가지뿐입니다. 회피할 것이냐, 응전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전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2가지뿐입니다. 회피하거나 응전하거나. 세계적인 위대한 흑인 연가 가수인 롤랜드 헤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인 헤이즈가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갖게 됩니다. 이름만 보고 모여든 독일 관객들은 헤이즈가 무대에 설 때까지 그가 흑인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헤이즈가 부르려고 무대에 서자 백인들이었던 독일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객석에서는 흑인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다. 검둥이 노래를 집어치워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도저히 무대에 설 수 없었던 롤랜드 헤이즈는 무대 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던 헤이즈는 기도 가운데에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 가운데 서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쳐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비난과 조롱과 욕을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헤이즈, 내가 유명하지 않다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피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다 받았다. 헤이즈는 울면서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무대로 나갔습니다. 그냥 불러도 감동이 되는데 울면서 감정이 그 노래에 들어가니까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헤이즈의 노래가 끝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그를 환호했습니다. 회피하거나 응전하거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부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전을 받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5가지 광야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광야는 기대하고 계획한 것이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건으로 무너지는 광야의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가지고 있던 재물이나 건강을 상실하는 광야의 도전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광야의 도전입니다. 대형 병원 진료과 중에 신경과 환자가 너무 많아서 오늘 진료를 예약한다고 해도 한 달 뒤에나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광야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야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광야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광야, 내가 하는 일에 시시콜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광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이고 배반하는 사람들의 광야에 도전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광야의 도전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광야의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의 기적,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앞길에 형통함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자신들의 재산인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픽픽 쓰러집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선발대가 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물을 발견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들려오는 말이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행렬이 멈춰 버렸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도전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브링클린이라는 미국의 뉴스캐스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 놓기도 하신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아름다운 집을 짓기도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빵 대신 벽돌이 던져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벽돌을 발로 차버리고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 그 벽돌을 주워 집을 짓는 것으로 응전할 것이냐. 도전이냐 응전, 도전 앞에 회피냐
응전이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가리킨 나무를 그 쓴 물에 넣어라. 여기서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 삶에 십자가를 적용하라. 여러분, 십자가는 전가가 일어난 곳입니다. 전가란 떠넘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이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이 주님에게로 떠넘겨지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은 주님에게로 전가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도전을 회피하거나 응전하거나. 도전을 회피하고 움츠리고 두려워하며 불안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도전 앞에 응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에 대해서 기도로 응전하고, 이 도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응전하고, 이 도전에 대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응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폐쇄한 것이 아닙니다. 감염이 증폭될 수 있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는 것이지 교회가 폐쇄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몇몇 분이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중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도전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도전 앞에서 회피냐 응전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곳에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심으로 삶의 도전 앞에 응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을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채워나가시는 것으로 도전에 대해 응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620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헌금 드리시겠고요. 헌금을 드리신 후에는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누구누구 가정이라고 적으셔서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하셔도 되시고, 주중에 교회 기도하러 오셔서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시고,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드리셔도 되시겠습니다.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에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돋는 해와 같이 비추사 죽음과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저희를 일으키시고 평강의 길로 걷게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드려지는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도전 앞에 응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전 앞에 응전할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건축과 선교와 감사의 예물로 또 생명살림 예물로 성미로 주정의 현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가르치심의 역사와 생명으로 회복하게 하심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삶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응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회피할 것이냐 응전할 것이냐 수많은 삶의 갈림길 앞에서
십자가의 전가의 진리를 알고 끊임없이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응전해 나가기를 원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이 머무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예배당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